시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시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까지 냅니다. 우리 그 주보에 보시면 지금 예수의 우월하신 영원한 사역, 예수의 영원한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예수님은 멜기세덱 아론 반차가 아니라 레위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 장막에서 중보 사역을 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신앙하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주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쭉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죠.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섬겼던 아브라함은 아론 반차 제사장들을 섬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워주셨던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섬겼던 그런 분이었다. 이런 증거를 하면서 예수님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신 분이다. 이렇게 그렇죠. 모세와는 상관이 없다. 모세가 섬겼던 이 율법, 이 율법에 의해서 성전도 세워지고 성막 율법에 의해서 다 세워지는 거거든요. 율법에 의해서 성막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 제사장도 세워지고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율법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멜기세덱을 섬기는 사람이고 바로 예수는 이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지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지파여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고 유다지파였지 않느냐. 유다에게서 왕의 홀이나 유다지파를 통해서 새로운 제사장, 멜기세덱은 레위지파나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운다고 성경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다. 예수를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은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걸 말해줬죠. 9장에 나오죠. 9장 1절서부터 5절. 첫 언약의 섬기는 예법을 위해서 장막의 구조와 도구들, 장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장막에 대해서. 장막은 이렇게 생겼다. 장막은 이렇게 생겼다. 이게 딱 이렇게 전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 안에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성소라고 그러고 제가 여기는 지성소라고 그런다. 설명을 쫙 해주죠.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딱 됐는데 이 지성소에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에 두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지성소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를 들어가도록 돼 있는 것이다. 나머지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레위지파 대제사장은 여기를 갖다가 1년에 딱 한 차례씩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서 음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음방울 소리를 내면서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대제사장의 그 옷에는 음방울이 달려있거든요. 밖에서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안 들려. 딸랑딸랑 그 음방울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금 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1년 동안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죄가 또 쌓이죠. 그럼 또 1년에 또 한 번 또 들어가야 돼. 대속죄에 또 들어가서 또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또 하나님 섬겨요. 그럼 밖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큰일 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제는 죽이겠다는 뜻인 거죠. 죄를 속해주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제사장이 죽었으니까.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걸 설명을 쫙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다시 다 말해줬어요. 이거 구약에서 이미 다 배웠어야죠. 이게 뭔지. 네. 그 레위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레위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해주지 않겠다. 이건 비유다. 무엇에 대한 비유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네. 이것은 바로 장차 참 성전으로 오실 참 성전이시면서 참 제사장이시면서 참 제물 드실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였다 이게. 이걸 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율법을 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율법을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논증을 해나가면서 근데 왜 이런 논증을 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도 다시 이리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다시 이리 가.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8절이죠. 9장 8절 한번 보십시오. 9장 8절 우리 전 시간에 펼쳐가지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성령이 이것을 통해서 보이신 것이 있어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무엇을 보이셨어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첫 장막이 서 있으면 여기서 성소는 여기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여기를 잘 봐라.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율법 하에서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혀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신이 모세에게 또 다윗에게 임해서 다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대한 모형이었다. 이거에 대한 비유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은 것으로 성령께서 보이시려고 한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 바로 지상에 세워진 이 성소.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이걸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막혀있는 거야. 이걸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비유로. 여기서도 보십시오. 모세가 율법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너희가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런데 망할 것을 하나님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모세도 알아. 그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다윗. 그 다음 솔로몬이 성전 세우죠. 솔로몬이 성전 세웠는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못 지켜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망한 다음에 516년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죠. 그때 성전이 다시 세워졌을 때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강론하죠. 율법을 강론하면서 율법의 뜻을 깨닫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 오죠. 우리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다 백성들이 물고 빌고 다 그때 세구나. 율법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벌써 언제 보여줬느냐? 586년에 다 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이걸로 살 수 있나? 그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이죠.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우리는 율법 지키는 아브라함이 자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것들이 이 성경에 막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득 차 있어도 안 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백성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지금도 지킬 수 없다고. 율법에 있으면 계속 죄가 생겨난다고. 봐라, 잘 봐라. 뭐가 보이느냐? 성령이 보신 것.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막혀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8절이죠. 네. 첫 장에서 한번 들어가는 게 아직 나타나지 않아. 막혀있다.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건 비유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비유예요. 비유인데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케 할 수 있어요. 이걸로는 절대 온전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로 온전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절대 온전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의 예법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예법일 뿐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렇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게 개혁이 됐으면 예전 것은 이제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완전히 끝난 거죠. 개혁이 안 된 사람은 아직 이게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개혁이 됐으면 끝난 거예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11절로 넘어가는 거죠. 대제사장 예수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하셨다. 짐승 피로 한 것이 아니다. 짐승 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피로 12절 나오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다. 단번에 들어왔다. 단번에. 이렇게 한 번에 들어와서 끝났다. 단번. 대제사장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 해야 되죠? 네. 살아있는 동안 10년 동안 살아있으면 10번 해야 되고 20년 살아있으면 20번 해야 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완전하게 끝냈기 때문에. 이건 불완전하기 때문에 들락달락 해야 돼요. 우리 불완전하면 계속 손봐야 되잖아요. 네? 계속 손봐야 되죠? 네. 숙제 아직 안 내신 분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손봐야 되죠? 내신 분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손볼 필요가 없죠. 다 냈으니까 끝났어. 네. 안 내신 분들은 계속 손보고 있으시겠죠? 단번에 끝낸 거예요. 자, 염소와 황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이렇게 정결케 하다. 부정한 자에게 쫙 피를 뿌린 다음에 이제 피를 뿌리면 이제 정결하게 됐다고 1년 동안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와서 1년 동안은 그래 이제 없다고 할게. 이렇게 하시는 거 1년 동안 그 죄를. 그런데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거 가지고도 하나님 섬기게 했는데 이 개혁된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겠느냐. 훨씬 우월하신데 이거 가지고도 소꿉장난 가지고도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요. 애들한테. 야, 이렇게 때가 되면 파서 해주는 거야. 이렇게 소꿉장난 가지고도. 진짜 가지고 그걸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진짜 가지고 배부르게 못해주고. 근데 지금 여기 서는 거죠.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 이제는 이게 옛 언약이라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느니라.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잖아요. 복금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루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이다. 그러면서 왜 죽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바로 16절서부터 나옵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이 효력을 미치려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완전히 그의 효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처럼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바꿔버릴 수 없죠. 유언이 진짜 효력을 미치려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그걸 예로 들면서 그럼 이러므로 18절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래서 언약이 완전하게 되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죽음이 있어야 돼. 피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그대로 시행되는 거예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게 하나의 그것으로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비유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9절 나오죠.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모세가 율법을 모든 백성에게 다 읽혔어요. 레위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우경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레위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제일 싫어해. 율법 듣는 걸. 근데 꼭 그걸 또 지키겠다가 날뛰어. 참 희한하죠? 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율법 듣는 것조차도 힘들어. 근데 그걸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 강론 시간에 레위기 계속 읽으면서 했어요. 아이 저거 언제 끝나나? 이걸 들으려고 여기 왔나? 이러면서 또 율법 지키라고 그러면 막 그래야 된다고 막 아멘 하고 그래.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지키려면 거기를 제일 좋아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거기는 제일 싫어하면서 무슨 율법을 좋아해. 그거 참 희한해 진짜. 백성에게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다 말해줘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쥐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다 뿌려요. 피를 뿌렸다. 이제 이게 확증됐다. 효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래서 다 정결케. 근데 그것을 언제 해야 돼요? 수시로 해야 돼. 수시로. 죄질 때마다 해야 돼. 그래야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에서도 꼭 피를 뿌려야 사함이 있었다. 율법 아래서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꼭 뭐가 필요했어요? 피가 필요했어요. 죽었어야 돼. 이게 뭐예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피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 계속 피를 뿌리면서 정결케 해줘야 돼. 예, 그걸 생각나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정결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그러나 진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하지라. 이런 짐승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으로 나가는 자들은 이런 짐승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는 것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건 참것의 그림자예요. 비우고 그림자. 참것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에 비우고 그림자인데, 하늘에 있는 것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죽을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정결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완전하지만 매년 피를 뿌리고, 매년 성전에도 피 뿌리고 지구에도 피 뿌리고 하면서 이제 거룩하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것으로 사람들은 알고, 그래, 나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예요. 이제 하늘의 성소에서는 이런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참 제물,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그러면서 24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보사역자,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딱 서서 하나님 앞에 인간을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중보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수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세상 끝. 여기가 바로 끝의 시작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 끝이에요. 끝.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오바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끝에 그리스도로 딱 말씀하시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다음에 선지자가 또 와야 안 와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 뒤에 왔다고 지금 막 말하고 다니는 선지자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면 바로 분석하죠. 이제는 끝이에요. 이걸로 끝이에요. 마지막 말씀하신 거. 이제는 끝이에요. 만일 그분이 불안하는 분이라면 여기서도 죽으셔야 되고 여기서도 죽으셔야 되고 계속 죽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죽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죄를 계속 사함받으려. 근데 그게 아니라 단번에 끝나시면 끝. 이제 더 이상 없다. 끝.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누구나 다 한 번 딱 죽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분이 맡으신 일,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나타나시고 제일 두 번째 나타나시면 완전히 이 세상이 다 끝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대제사장이 보세요. 대제사장 여기 딱 이렇게 들어가요. 모세 때 밖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밖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뭐만 들려요? 소리만 들려요. 음방을 달라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만 들린다 이 말입니다. 자, 제사장이 다시 나오면 백성들이 환호하겠죠. 와, 죄가 사해졌다. 확인되겠죠.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은 소리가 나긴 나는데 갑자기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소감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비유다 이 말입니다. 비유.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드리고 딱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말씀은 계속 선포돼. 마지막에 그분이 딱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겠죠. 그게 재림이다. 이게 비유예요. 딱 들어갔다가 안 보여. 나오면 와, 우리 죄가 다 사해졌고 확신이 돼. 그것처럼 성전에 올라가신 분이 반드시 우리 눈에 다시 보실 것이다.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재밌게 들어야죠. 아, 정말 그런 거였구나. 이게 그거였구나. 비유다. 근데 이런 말씀을 20년, 30년 전에도 어떤 사람 하나도 몰라. 그리고 신앙을 잘한다고 해. 참 그렇죠? 보세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다 나타나실 것이다.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서 10장으로 넘어가죠. 그 결과 예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에요.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림자고 비유다 이게.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이다.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갈라디아서 할 것 없이 계속 그게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걸로 온전케 하는 게 아니다,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피 뿌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냥 없다고 하나님께서 취급해 줄 뿐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오늘 대제사장이 레이지파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왔어. 아, 다행이다. 나는 죄가 없다. 집에 가서 뭐가 다시 생각나기 시작해. 바로 죄가 생각나지. 죄사함 받고 나가면서 죄가 눈에 띄기 시작해.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나 죄 안 졌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망한 사람만이 율법을 포기하죠. 그렇죠? 무슨 소리냐? 이들이 율법을 받고 율법을 포기를 안 해. 끝까지. 율법으로 인해서 가장 눈으로 보여준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다 허물어버리신 거예요. 성경까지. 마지막 자존심.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을 완전히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무너진다. 빨리 항복하고 목숨이라도 건져. 그랬더니 에레미야 선지자 뺨을 막 때리면서 다른 선지자들이 막 그랬잖아요. 짜가들이. 에레미야 혼자 하고 나머지 시드기야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짜가들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이거 다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막 뺨을 때리고 네가 선지자냐 그러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너네들이 때가 되면 다 골방에 숨고 다 그렇게 할 것이다. 때가 되니까 완전히 무너뜨려 보시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했는데 또 바벨론에서는 예레미야를 높여 항복하라고 했다고. 참 아이러니하죠. 예레미야가 슬퍼. 너무나 슬퍼. 세상에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그래서 지은 거 예레미야예요. 율법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죄가 생각나요. 율법에서는 계속 죄가 생각나요. 네. 그래서 율법으로는 온전케 둘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완전히 율법 아래서 포기를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것이다. 네.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아는 사람이 이걸로 가죠. 근데 이걸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5절입니다. 5절서부터 9절. 예수가 세상에 오심은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걸 패하고 이걸 세우려고 오신 것이다. 예수가 오신 것은. 이는 거죠. 그래서 5절서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세상에 임하실 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 가라사대 이게 바로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제사 이런 것들이라고 하지 않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내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성경에 두루마리 책은 성경을 말하거든요.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이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시니라. 그래서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이미. 그러면서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패하고 이걸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역사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섭리를 보여주잖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 아래서 죄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포로 귀환이죠.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모형이었으니까 이게 비유고 그림자고 모형이었으니까 그것을 참것으로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그래서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거룩함을 얻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11절이죠.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매일 제사장들은 그랬잖아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죠. 계속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도 따라서 똑같이 해요. 매일매일 똑같이 1년 지나면 또 다시 되풀이 똑같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그런데 죄가 안 없어져. 그러니까 계속 또 해야 돼. 그렇죠?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가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성도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느냐? 이제 완전히 자기 원수들을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짓밟으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오시면 바로 오실 수가 있겠죠. 정하신 때라면.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느냐? 악인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죠. 왜? 이 말씀 들을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시면 어떻게 돼요?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 찰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니까.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있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지 악인들을 위해서 참으시는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서부터 18절입니다. 성령이 증거대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자, 성령이 또 증거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제는 새 언약은, 이게 옛 언약은 돌 위에 세웠잖아요. 옛 언약은 돌 위에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밖에.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이제 마음 심리에 우리 안에 새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안에. 밖에 세워주고 안에 세워주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 항상 생각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고, 항상 생각이 마음 중심에 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밖에 유형을 나타내기를 좋아해요. 여기는. 그래서 유형으로 하나님 섬기는 걸 좋아해요. 왜? 자기를 나타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잖아요. 심리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생각이 기록을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제사 드리는 것은 여기서 끝날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완전히 이제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지 않는다. 완전히 다 끝났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개판으로 살겠어요? 개판으로 살지 않죠. 이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게 살아요. 왜? 이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내기를 좋아했다면 이제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심어줬어요. 마음.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해요.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월하죠. 다시 죄의 사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아니라. 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우리는 이런 짐승 피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담력을 얻는 게 아니라, 이런 율법 때문에 내가 율법을 잘 지켰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해가지고 나가는 담력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담력은 큰일 날 담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망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는 성전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가다가. 그런데 이제는 그런 담력이 아니라 이 분을 힘입은 담력, 이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담력을 얻었느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뤄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게 바로 뭐였느냐? 이게 육체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한 거였다. 육체. 예수 그리스도가 찢겨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갈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거였다. 이게 비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막혔던 이 길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이 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뻥 뚫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 쫓아 하나님께 쫙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된 것이다. 무슨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갔냐? 율법으로는 막혀 있었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다시 일이 다시 가면 열어놓으신 길을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딱 담다는 거야, 이렇게. 이거 왜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렇게 다시 담다는 거야. 이런 정신 나간 짓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 열어놓으니까 하나님 아니 됩니다. 막고 제가 어떻게든 한번 뚫어볼게요. 그거 막아는 거야. 그동안 못 막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응?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을 열어놓으니까 다시 막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싫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보고 너희들은 독사의 채를 죽이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본받아라 말씀하십니다. 휘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열릴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쫙 찢어지면서 길이 뻥 뚫렸다는 대로. 이게 바로 시온의 대로예요. 꽉 뚫린 거예요. 포로가,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는 대로. 이거 보고 제가 이상하게 가르치면은 말씀하셔야 돼요. 저도 잘 구원을 갖다가 꼭 받아야 돼요. 될 사람이잖아요. 저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목사님 그거 잘못 가르치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기에 21절이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제는 피를 갖다가 우리 여기다 뿌린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어디에 뿌렸어요? 마음에 뿌렸어. 정말 정결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 나갈 힘이 생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돌아올 길을 딱 열어주셨으면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 길을 통해서 다 가나안 땅으로 와야죠. 열심히 와야죠. 그게 포로 귀환 아닙니까?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길을 다시 막으십시오. 내 능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자.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습니다. 깨닫고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더러웠는가 이걸 우리들이 다 깨닫고 이제는 율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자 이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자꾸 자기 의 내세우고 나는 거룩하다고 그러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자다고 그러지 말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정말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자. 그렇게 강구하면서 나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이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다. 변함없으시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 그렇죠? 그날을 하루 지나면 더 가까워진 거잖아요. 더욱 우리가 나아가자.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좀 더 가까워져 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새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키워가시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한 1년 뒤에 왜? 지금 할 일이 많아. 정말 소망하는 거죠. 약속을 믿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데 어떻게 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았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이거 잡으면 안 된다. 이 소망을 굳게 잡고서 이제는 마음속에 세워주신 그 일을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면서,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려면 내가 10사람 정도, 100사람 정도 소중한 일이죠. 그것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왜 그런 일을 하게 됩니까? 진정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 근원은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일이 정말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게 내 의가 아니라 그 길이 정말 생명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일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일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킵니까? 목사 먹여 살리려고 이 교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켜서 혹시라도 듣는 사람에게 가면은 정말 좋잖아요.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려고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거죠.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 뭐다? 말씀이다. 교회가 저게 교회다 하고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건물은 크고 십자가 안에 있고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선포가 안 돼요.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유일한 교회의 표지 말씀이다. 네. 물론 학자들은 그래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게 교회의 표지다 그래요. 근데 성례도 말씀에 의한 것이고 권징도 말씀에 의한 거예요. 결국은 교회의 유일한 표지라고 하면 오직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고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당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 더욱 그래야죠. 그리고 다음 시간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피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갇혀에 있던 우리들을 지켜주시다가 오늘 주일이 되어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역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오늘 들은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신령한 것들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름다운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